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그죠? 네. 2022학년도 교육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주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잘 외워두시고 아무데나 붙여놓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씀이죠.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이유. 그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광고를 안 했는데 혹시 제가 이번 주에도 깜빡하면 기억나시는 분 아무나 좀 얘기해 주세요. 광고 이렇게 끝날 때 아시겠죠? 잊어버릴까 봐. 그 학생들과 성인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기도에 관련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여러 사례를 편집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나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죠. 어른들은 마음은 이렇게 가져도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분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아이가 기도를 해본 거죠. 어렸을 때 기도하면 들어진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막 만났다고도 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기는 특별히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만약에 있어도 그 하나님은 나하고는 특별히 상관없는 누군가의 하나님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항상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신앙생활 하다가 들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기도는 들어주셨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실망을 하는 경우죠. 저도 참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대학 때 신학과를 갔거든요. 저기 그 서울의 광장동에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는 곳을 제가 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엄청 큰 실망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요, 얼마나 신학교가 가벼운지 아세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 호칭이 전도사님이에요. 예.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는 믿음도 없고 시험에 잔뜩 들어가가지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사람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마음의 시험을 앓고 신앙이 좋은 척을 하면서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기도를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가면 주로 이런 찬양을 부르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끝까지 해 그냥.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러면서 역전시킨다고. 그럼 참 좋겠어요. 근데 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적으니까 간증 집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흔하면 간증 집회를 왜 하겠어요? 그럼 주변에서 들으면 되지. 간증 집회를 하면서 기도가 들어졌던 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고 얘기하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많은 인터넷에 이런 그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돈 번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가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걸 왜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게 문제고 그런 건가? 이런 것도 누군가는 성경에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다행이네요. 그런 분들이어서.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져.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차마 미안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어차피 내 정욕으로 구하면 들어주시지도 않는다 하셨는데, 결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전 이런 류의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괜히 하나님께 부담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들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야, 그런 이기적인 기도하면 어떡하냐. 그럼 자기는 기도를 안 해.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만 친밀한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소원을 기도했다가 안 들어질까 봐 두려워서 차마 진짜 원하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원하는 얘기를 하나님께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너무 배려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배려해서 예의를 차려. 안 친해, 안 친해.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막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주시니까 정성껏 하면 친밀하지가 않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관해서 대답이 되는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좀 흥미가 있으신가요? 그죠? 서론이 잘 됐네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찾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던 적은 언제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요한복음에서 구하라고 하셨던, 아까 너무 기분 좋아지는 말씀 있잖아요.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구절의 배경과 맥락을 같이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함이 어떤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복집에 가가지고 교복을 하는데 계속 장기침이 나니까 교복 사장님이 엄청 화내시더라고요. 아버님, 막 이러면서 코로나 다 끝났습니다. 아니, 코로나 아니어도 좀. 근데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이런 거는 외워두고 그냥 아무 때나 들고 있으면 좋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만 보면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구절이죠. 이 구절의 맥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맥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 이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없었을 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구절 가운데 있어요. 전에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에 대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 너는 예수의 문화가 되어라, 예수의 팬클럽이 되어라가 아니라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되어라? 예수가 되어라. 우리의 미션이 그겁니다. 엄청 부담스럽죠.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내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떠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해라. 그게 나를 믿는 자야. 왜냐면 넌 날 사랑하니까. 네가 날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가면 넌 날 사랑해서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하는 일을 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안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우리 삶이 33으로 정해져 있다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할 정도로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고, 대학도 안 가셨고, 애도 안 키우셨고, 돈 걱정도 안 하셨잖아요. 문화들이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런 막말을 해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닮기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미션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의 입장과 전혀 다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약속이에요. 그 뒷구절인데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자체도 엄청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박 부담이 대박 부담.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예수께서 떠나시고 이 세계를 우리를 남기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께서 이 세계에서 하실 만한 일들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 같은 일도 못하죠. 근데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그런 미션을 맡기고 그냥 너희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돕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못하죠. 우린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역사하셨다면 할 만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 더 큰 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일하고 싶다.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 생애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고 싶다. 왜? 나는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데 이 세계는 하나님 메시지가 필요한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의 영원한 거처를 준비할 테니 너희는 너의 삶을 통해 내 일을 하고 너의 삶을 통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는 스스로가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는데 들은 것과 장래일은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아들에게 들은 것, 아버지께 들은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되게 부담되는 거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아이들에게 어디를 갔다 오면서 야, 어떤 일을 해놓으라 하는데 그 일을 나는 쉬운 일인데 아이들이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맡기고 갔다 와가지고 평가한다. 그럼 아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동참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다 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네가 서 있으면 된다는 거니까.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렸는데 제가 유아부 사역할 때 그 암송 대회 같은 거죠. 암송할 사람 손 드세요. 애들 다 들어요. 암송 하나도 안 했는데 나오세요. 막 나와. 그럼 제가 귓속말로 다 작게 얘기해 주면 애들 크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그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왜 그게 어렵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 원하는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피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즐거운 일이 되려면 그 사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날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다라는 감동과 감격, 즐거움과 행복이 있지 않고는 이 얘기가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그 약속을 받은 거죠? 제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약속을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셔요. 맞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바쁘잖아요. 아침 되게 바쁘거든요. 애 3명하고 제가 매일 등교를 하는데 막내도 아침 씻겨야 되고 아침에 막 씻기고 막 하니까 막 초 단위로 긴장이 돼요. 7시 50분부터 제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애들도 불쌍하죠. 우리 애들도 불쌍해. 다 새벽에 일어나 항상. 네. 근데 뭐 맨날 하니까 자기들이 불쌍한지도 모르고 저도 애들이 불쌍해 보지도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요. 자 어떻게든 다 시간 착착착 맞췄는데 제 옷을 이렇게 다 이렇게 넣었는데 제 막내가 제 옷을 보면서 뭔가 이 바지에 들어간 셔츠를 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뭐를 막 하면서 뭘 정리하고 뭘 챙겼냐 막 하고 있는데 옷을 싹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라 화가 보럭보럭 나는 거예요. 뭐하니까! 뭔가 예상 가능한 거였으면 했는데 너무 예상을 못했어요. 지금 다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옷을 빼니까 다시 뭔가 옷을 다시 입고 막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성질 냈거든요. 그리고 약과 하나 주고 기분 좋게 해서 보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겠다고. 가르쳐 주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 못 살겠어요. 죄책감은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지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정말 우리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같은 삶을 기대하고 더 큰 일도 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셔츠 옷 뺀 거 가지고 성질 내는 정도의 수준인데 어떡하죠? 그 맥락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사랑하는 자의 구함을 아버지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당신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맥락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번에 복권 긁으면서 이번에 되면 좋겠습니다.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는 그땐 종교가 확 이제 성행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해. 근데 안 돼. 현실이 안 돼. 이 간극을 채우지 않고선 심리적 부담이 계속 오거든요. 괴로워요. 근데 그 괴로움을 해소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엔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방식이 다 비슷해. 종교가 달라도. 그것은 초월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좀 더 세련되든 좀 더 야만적이든 비슷해요. 초월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게 해달라.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구절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될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욕구가 아니라 너희가 내 삶을 살고자 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주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예수님 닮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셔츠 뽑아가지고 성질 내는 저희가 죄책감이 들고 문제가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한 자들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냐면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원해요? 하나님을 원해요? 아니.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관한 수업을 초등학생들이랑 하면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 쫙 부르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아이들이 하나씩 적어가지고 말하게 하면 칠판에 다 적어요. 이런 것도 없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천국 다 비슷해요. 나이가 들어도 비슷해. 똑같아. 그래서 다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수업의 말미는 한마디만 하면 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예요? 내 나라네? 아이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내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구가 다 해소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나를 믿어요. 내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거는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무속적인 신앙은 신을 잘 구슬려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종교적인 이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우리는 그 미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예수처럼 살지를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좌충우돌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나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나훔서에 보면은 니느웨가 나옵니다. 집에서 묵상하시는 제가 안 여쭤볼게요. 아스루가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 요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가 엄청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니느웨가 엄청 교만해요. 근데 그게 시대적 어떻게 되냐면 요나서 때가 아스루가 굉장히 국력이 약해졌을 때예요. 이 사람들이 국력이 약해지니까 40일 후에 멸망한다 이 얘기 듣고 막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국력이 강해지니까 다시 횡포를 부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당해서 멸망해 버려요. 그럼 여러분 아수르의 인생만 다 보면 그들이 국력이 강한 게 복이에요, 약한 게 복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강해서 교만해서 멸망해 버렸고 약할 때는 회개해서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은 거예요. 국력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강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뭐가 복이냐?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할 거냐? 내 소원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어줄 거 안 들어줘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너의 인생을 통해 나의 일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이 틀린 게 아니에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약속들이 계속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딱 만나요. 만나면 그때는 니들이 이제 물을 필요가 없다. 질문하지 마.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질문하는데 부활한 나를 만나면 그땐 질문이 없어질 거야.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인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가 우리를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합니다.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일을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동향이 뭐니? 동행인데.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내 삶을 통해 예수 닮게 하시겠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일 하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기쁨을 주겠다. 내가 원하는 삶을 제공하신다고 약속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 실습을 간 적이 있어요. 3개월간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전공하는 목사들에게 이제 있는 코스거든요. 가장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인턴십으로 무작위 상담을 하는 그런 코스예요. CP라고 하는데 제가 그 CP 프로그램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면서 암 환자들을 계속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의심 많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 가면 기도하면 병이 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또 배경이 그 사랑부 개척했던 목사 아닙니까? 제 주변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애를 처음 발견하고 기독교인들이 아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전전긍긍하고 그런 경우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치료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명확히 얘기하면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간증책에는 본 적이 있죠. 근데 간증책에서 보면 지금도 마음이 설렌다니까요. 기도하면 어떤 집이 좀 바뀔 수 있을까? 실제로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제가 가면서 그리고 제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면 들어진다는데 병원에 온 사람들은 뭐고 이게 엄청난 규모의 기독병원은 뭐고 막 이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믿음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병원에 3개월 있으면서 제가 정말 믿음의 능력을 봤어요. 기도해서 낫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런데 빛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환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담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엄청 많이 봤어요. 적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 행정실장 하셨던 장도영 집사님이 행정실장 그만두시고 혈액암으로 아주 뭐 몇 번 항암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그래도 살아 계시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믿음이 있으시니까 자기는 혈액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옆에도 다 죽어가는데 전도하시는 거예요. 엄청 기쁘게. 제가 기도의 힘을 봤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중에 드러나는 거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걸 집중하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가벼운 기쁨이 아니에요. 초콜릿 줄게. 이런 기쁨이 아니고 전혀 가볍지 않은데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 사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교회는 너무 커지고 문화화돼 가지고 예수의 제자든 아니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기가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나눠야 되는 성도의 교제는 내 욕구대로 삶이 풀어진다는 간증이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욕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걸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계속 도전받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이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기쁨을 위해 싸우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이 있는데 원래 영어 원제가 fight for joy예요. 기쁨을 위해 싸우라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주는 걸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 기쁨을 내 삶에 유지하고 이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싸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기쁨을 유지하고 갈 때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 예수 닮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신 것만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되면 여기 가위로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이것만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앞에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되면, 그래서 네가 원하는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그땐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생각보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소원을 이루고 싶으니까 우리가 내 소원도 이것도 들어주실 거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은 소원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을 마음에 품으려면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세련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역겨운 기도예요, 그거. 그런 기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소원을 구하세요.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하는 얘기지만 소원을 막 구해. 그냥 어차피 안 줄 거니까 막 구해. 안 준단 말이에요. 계속 구해. 그러다 보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기도하겠다고 처음부터 내 진심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기도가 안 돼요. 아예 친밀감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울함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구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이혼할 수는 없으니 다른 사고 나게. 괜찮아요. 구하세요.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저 집이 손해를 많이 봤다는데 우리 집은 손해보지 않고 큰 이익 보게 하여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들어주실 테니까. 그건 괜찮아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예수와 같은 삶과 기쁨을 주시는데 이 전제는 꼭 바르게 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구해야 돼요. 근데 계속 구하다가 잘 안 되고 바뀌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봐 하고 이게 삐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바꿔서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수정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주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성숙한 기도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뀔 때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뀔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이고 소원이나 구하고 아이고 정말 어이구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제가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 맨날 소원을 구하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안 들어주시니까 그런 거. 들어주시기도 해요 가끔씩. 근데 안 들어주셨는데 삶의 우연 때문에 되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기도 자체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소원이 들어진다고 더 기도하거나 소원이 안 들어진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가 잘 되세요? 좋을 때 기도가 잘 되세요? 힘들 때 기도가 잘 되시죠? 저도 그래 저도. 맨날 제가 하루 내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한테 막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해요.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 알람이 울리는데 누워서 제가 대충 기도하고 자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들어 버려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소원 들어달라고 해놓고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놓고 있구나. 그럼 내가 진짜 지금 좋은 걸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는 기독교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닮지 못해. 어떤 사람들은 막 정죄할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네 삶이 별로잖아. 막 이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라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성품적으로 더 착한 아이도 있을까요? 착한 아이라기보단 착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유리한 아이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 이제 그 애가 하나이신 분들은 이해를 인정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둘 이상 키우신 분들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유리하지 않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환경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 자체도 되게 편안하고 부모도 좋고 조건이 되게 건강해서 성격도 좋고 이렇게 자랐어. 기도 안 해. 예수도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조건이 너무 불리했어요. 유전적으로 가진 것도 불리하고 가정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너무 많은 상처와 왜곡들,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두 명 비교하면 누가 더 낫겠어요. 야 기도한다고 해도 너같이 사는 것보다 여기 낫다 이러겠죠.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남들이 평가하기에 좋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어떠한 죄인도 주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 닮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되게 별로일 수 있어요. 남들이 나를 되게 별로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 놓치시면 안 돼요. 거꾸로 남들이 보기에 칭찬받는 사람들일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 되게 우러러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독학부모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학부모예요. 기도하지 않고 잘난 척하면서 기독학부모로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꽤나 잘난 줄 아는데 아수르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대답을 이 성경을 통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분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야지 그분을 내 것 만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소원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완전체로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그분의 소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기쁨이 밀물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이 내 소원을 구할 때는 기쁨이 팍 안 와. 잘 안 들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차피 내 정욕으로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결국 당신의 뜻은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저 기도 안 하겠어요. 막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습죠. 네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 뜻대로 가는 거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은 기도를 통해 당신과 연합하게 하시고 자녀된 권세로 아무거나 구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시는 건 그분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거에 너무 예민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을 못해. 그렇게 잘 삐지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 한마디 했는데 그거 어렵겠는데, 아무도 같이 지내지 못해. 예수 나의 좋은 내 친구죠. 좋은 내 친구.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시는 거는 우리 소원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예.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항상 옆에 계시는 거예요. 좋은 친구죠. 제가 그 자가격리 기간에, 제가 자가격리를 일주일 끝나는 날 얘가 자가격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저희는 TV가 없거든요. TV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 유행이란 게 시대를 뛰어넘어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유튜브에서 그냥 보이는 게 유행이야. 한참 지난 번개맨 파워 마스크인데, 이게 지금 중학생 정도 애들이 봤을 나이인 것 같아요. 번개맨 파워 마스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줬어요. 마스크를 잘라가지고 막 도안을 막 어떻게 찾아가지고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같이 제가 주로 지냈는데 얼마나 소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맨날 구하는 거야. 어제 밤에도 제 배 위에 누워가지고 카봇을 보고 싶은데 그래도 잠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무응답, 응답 안 해버려. 잠잘 때까지 무응답. 애랑 있는데요, 엄청 뭘 구해요. 그러면 제가 다 들어줘야 돼요? 거의 안 들어줘요. 80% 정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구하다 보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 주기도 하고, 필요한 걸 구할 땐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아이가 너무 성숙한 거예요. 제 예를 들어서 너무 성숙해서 안 구하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께 구해봤자 이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지.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제가 안 친해져요. 하루에 너무 많이 구하니까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하니까 제 딸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이도 저한테 그렇게 구하질 않아요. 근데 얘는 구해도 돼요. 제 딸이잖아요. 뭔 소리를 해도 돼. 다 달라고 해도 돼. 목숨을 달라고 해도 돼. 안 줄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가져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구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거랑, 구해서 안 줬다고 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카봇 보여주세요. 안 돼. 그러면 너 이것 때문에 지금 삐진 거야? 앞으로 못 봐. 그럼 끝이야. 넌 영원히 끝이야. 그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일을 잘 몰라. 우린 기도하면서 배워가야 되잖아요. 구해요, 구해. 안 들어줘도 돼. 그래도 계속 구해. 너무 세련되게 구하지 말고 그냥 막 구해요.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짜증도 내고, 성경도 찾아보고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 기소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 자들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삶의 중요한 자리에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자. 첫 번째, 기도를 멈추지 말자. 아무거나 구하자. 막 구하자. 후회할 만한 내용도 그냥 구하자.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들어주니까. 두 번째,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 여러분이 간절하니까 실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안 될 일이에요. 아이들 중에요, 시험 기간 되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가슴 아픈 애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 걱정을 집중해서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어떡해 나 진짜 나 진짜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럼 지금이라도 해. 아니 엄마는 왜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지금 힘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 근데 고민을 많이 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안 해. 시험 보고 와. 어떤 애는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아니에요. 정서적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억울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시험 기간 내내. 근데 성적표 보고 그렇게 억울해. 그럼 부모가 보면 너무 황당하죠. 너 공부를 안 했잖아.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진짜. 왜냐면 자기 힘들었잖아. 근데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애절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마음 때문에 상처가 돼요. 안 들어졌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구하는 걸 안 주셨어요. 어쩌면 내 삶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다고 믿고 그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됐다면 삶의 다른 걸 개선해 보는 거죠. 기도도 바꿔보고 새로운 방법도 시도해보고 그 용기 있게 부딪히면서 그냥 가야 돼요. 하나라도 안 들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너무 소심하게 가시면은 신앙생활은 어려우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소원을 많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의절하고 사시나요? 그래도 아버지잖아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다고 해서 다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껏 구하고 그분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좋으신 걸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일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 하시기 기대하고 계속 도전하고 실패해도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보기에 비난받아도 어쩔 수 없고 내 삶의 인생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 삶을 예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포로기에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몇 년 후에 온 줄 아세요? 400년 후에 왔어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에 죽은 사람들은 평생 메시아 올 걸 기다리면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과를 못 받기 전에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시키시는 거고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에 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걸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거절당한 것처럼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삶의 고통 때문에 왜곡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래.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것들을 뜯어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너무 좋아서 기도가 없으신 분 있다면 아수르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성공은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기도가 있다면 성공이라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 날 통해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 닮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약속하신 것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기쁨이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절망적이고 아프고 기도 가운데 그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배우자의 문제, 어른들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운데 주님 가벼운 기쁨을 넘어서 예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을 지키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싸워야 될 것을 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을 위한 기도의 싸움이 여정에 우리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쁨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학교 각 교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사랑하는 우리 딸들이 다니는 우리 교실 가운데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들리는 소문이 속상하기도 하고 의문이 되기도 하고 이럴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겠지만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교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실과 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학교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국가적으로 또 극복하자는 의미로 많은 방역 지침들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모든 행사들을 전과 같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만큼 아이들이 이런 행사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지면서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육이 정상화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속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이후의 교육과정 위에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 이후에 있을 행사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도자들과 학부모 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세상 가운데서도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 되고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 운동 자체가 세상의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들 문화, 어머니들 문화에 도전을 주고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기도하는 학부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학부모 운동을 위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가 없는 자들에게도 모두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는 질문이 없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로 받는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기쁨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쁨 바라보며 주의 길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5기 광성드림 아버지 학교를 개강합니다.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서는 각 학년 밴드로 교감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신청 마감은 5월 1일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운동장에 차는 즉시 모두 이동 주차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독 학부모 교실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동 주차 후에 강의를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교육관 3동 앞으로 이중 주차 부탁드립니다. 엄청나게 부탁을 많이 하셨네요. 하교 후에는 학교나 운동장에 남지 않고 즉시 집으로 하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학교에 우리 남편분들께서 참여를 안 하셨다면 정말 완전 강추 드립니다. 꼭 여러분 함께 하자고, 우리 애 키우려면 여기서는 이게 기본이다. 좀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실 축복 기도를 하는 아버님들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토요일 7시에 모여가지고 각 교실을 돌면서 아버님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모든 교실을 돌면서 기도하세요. 한 교실, 일주일에 한 교실씩 해가지고 벌써 거의 10번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9차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우리 교실 전체를 돈 거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아버지들이랑 같이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고 하면서 너무 감동받은 것은, 한 번씩 제가 지금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멀리 갔지만 여기 1단지 살 때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버지들이 이 GS 앞에서 청소년 마냥 모여가지고 커피를 드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건전한 아버지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를 막 얘기하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중년의 남성 모임 중에 정말 최고 건전한 모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운동 좋아하시는 아버지들이 기도 끝나고 족구를 하세요. 근데 또 여러분 조기 축구회나 이런 운동 모임이 꼭 마냥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아침에 와서 교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족구를 하고 너무 건전해. 거의 이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런데 근데 저는요, 제가 되게 감동되고 기대되는 거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좀 이런 건전한 모임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공동체가 되니까 그렇게 건전하게 진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근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이 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같은 남자 문화에서. 그래서 우리 드림학교 아버지 학교 같은 데 와서 이런 거를 좀 보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네 싶으면서 새로운 문화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갖는 분들 중에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직장에서 드림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남자들 모임을 막 바꿔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술 문화가 커피 문화로 바뀌고 다른 놀이 문화가 스포츠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가서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아니라, 남자들이 살면서 되게 힘든 게 있거든요.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영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전부 쾌락으로 풀거나 보상으로 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이 들면, 직장을 잃으면 정서적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 자살 1위가 남자들이에요. 중년 노년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강해 보여서 되게 꼴보기 싫고 그러시겠지만, 나이 들면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 돼버려요. 실제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우울증 심한 거 같잖아요. 다 여자들은 다 그러면서 다 치료받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엄청 즐거운 생활을 해요. 남자들은 심해도 아무도 몰라. 술만 먹거든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근데
대가가 없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청소년 시기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경험한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오시면 아무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들 통해 얻을 것도 없어. 놀라운 사실이죠. 아버님이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주말마다 나가니까 싫으실 것 같은데 별로 얻을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좀 건전한 우정을 거의 그 나이 또에 누릴 수 없는 우정을 배울 수 있어서 그 남자를 위해서 아버지 학교를 가면 좋겠다. 당신을 위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꼭 여러분 추천해 주시고 가능하면 뭐 안 하신 분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안 맞고 오글거려 가지고 참여 안 하시는 건 오케이인데 전혀 경험을 안 해봐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건 좀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같이 하자. 이거 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